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영적 체온을 높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지 618권에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8선이 생겼지요. 사탄의 핏줄은 38도 이상을 못 넘습니다. 35도에서부터 36도, 37도, 38도의 이내입니다. 온도와 속도에 따라서 핏줄이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의 핏줄은 몇 도여야 했느냐? 38도에서 43도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53도를 넘고 83도가 돼야 했어요. 여러분들 성신이 임하게 되면 뜨거워지는 겁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온도와 속도입니다. 41도, 42도, 43도를 넘어야 됩니다. 53도만 넘으면 폐병의 균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권이 되려면 120도를 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아버님께서 2009년도에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이런 제목을 가지고 8월 달부터 2009년 마지막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온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 해와의 어떻게 그 육체적인 그 체온이 38도 이상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도를 넘고 43도를 넘고 53도, 83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83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마 사망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온도는 무슨 온도를 말하는 거죠? 사람은 육적 그리고 영인체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도 있고 영인체가 있는데 영인체의 온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인체, 이 영적인 온도를 어떻게 우리가 올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영적인 온도를 높여서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고, 53도를 넘게 되면 폐병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폐병, 뭐 여러 가지 불치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엊그저께 그 청평 천심원 기도회에 가서 이것도 한번 물어봤어요. 영적 체온이 몇 도나 될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 10도, 38도, 53도, 83도, 95도. 몇 도나 될 것 같아요? 이영화, 오영화 사모는 몇 도나 됩니까? 네. 네. 이제 이게 영적인 온도가 있어요. 교회도 가면은 영적인 온도가 있습니다. 아주 냉랭한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 벌써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교회 가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면은 그냥 기도가 막 나와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술술술 기도가 나오고, 정말 하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치는 그 심정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겨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체온이 쭉 내려가게 되면은 신앙도 싫어지고 점점 하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체온의 1도를 올리면 면역력이 5배가 높아진다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온 겁니다. 1도 올렸는데 면역력이 5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1도만이라도 올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그 육신의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곧바로 뭐가 되죠?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려요. 온갖 질병들은 몸이 이렇게 차가워지게 될 때 이게 침범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합니다. 내려가면은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도수를 높여서 우리의 심령의 도수가 높아서 뜨거워지면은 이러한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더라도 우리의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요한이라고 하는 이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들어가서 계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개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형태로 이 계시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가지고 종말 시대에 일어날 교회의 현상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9절까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내용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끝날 되면은요 뜨뜻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열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끝날에 벌어진다는 거죠. 끝날에. 그러니까 너희들 분명히 알아.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하라.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뜨겁게 신앙하라 이 말이에요. 뜨겁게 신앙하라. 그럼 차든지 이건 뭡니까? 머리는 냉철하게. 그죠? 이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영적인 분별을 하려면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뭡니까? 가슴은 뜨겁게. 이렇게 돼야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을 해나갈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끝날에 흐리멍텅하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냥 스스로 내쳐집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30% 이상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저는 진단을 해봅니다. 왜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생기느냐면 영적인 체온이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예배 생활도 그냥 대충 비대면으로 집에서 그냥 옷도 그냥 파자마 입고 이렇게 보잖아요. 점점 하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체온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각종 정신질환 환자들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예외일까요? 지금 청평에 가면은요, 우리 2세들 정신질환을 가지고 40일 수련에 참여하는 2세들 많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2세, 3세들이 심령이 순수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범하는 것도 잘 침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0일 들어와 가지고 영적인 체온을 높이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니까 순식간에 이러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저는 천심원 특별 기도를 통해서 매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인 체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신이 임하게 되면 뜨거워지는 겁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온도와 속도입니다. 41도, 42도, 43도를 넘어야 됩니다. 여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뜨거워진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뜨거워진다. 여기 온도와 속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온도를 높이라는 것도 있고 속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체온을 높이려면 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찬양도 속도 있게 해야 돼요. 노인네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럴 때 성령이 내리겠습니까? 빠른 속도로 열정적으로 막 박수 치면서 찬양도 그냥 다 죽어가는 소리로 그냥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해서 성령이 내릴까요?
안 내리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찬양도 뜨겁게, 기도도 정말 뜨겁게 올릴 때 여기에 성령의 불이 내릴 줄 믿습니다. 눈을 다 뜨세요. 지금 우리의 심령이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지금 체온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도 다 닫혔어요.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추우니까, 영적으로 추우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불을 받아야 됩니다. 정성 들이면 불이 들어옵니다. 막 뜨거워서 이렇게 쥐었던 손이 펴집니다. 펴졌던 사람은 은혜가 나오면 막 이게 오므라진다는 거죠. 그런 체험 모르죠? 길을 가다가도 자기가 생태적인 체험을 느낍니다. 하늘권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온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벌써 힘이 옵니다.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이 내리는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북쪽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들이 창궐했을 때였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때였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알과 아시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중심 삼고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결투를 하게 될 때 하늘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불이 내리자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시라 선지자 400명 그 선지자들이 무릎을 꿇고 엘리야 선지자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내렸던 이 불은 우상과 마귀와 싸워 이긴 승리의 불이었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받지 않고는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영적인 체온이 내려갔는데 내가 열정이 식었는데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심령에 불이 타오르고 열정적인 신앙을 하는 자들에게는 마귀 사탄이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를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모세 때죠. 모세 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는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을 통해 가지고 심령의 회복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통해 가지고 모세는 어떤 변화가 왔느냐? 사명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집니다. 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될 내가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뭘 알게 됐다는 겁니까?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지 않으면요, 나의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뜨거우면 알게 됩니다. 요즘에 40일 우리 2세들 수련 받으면서 이제 철야 특별 정성에 간증을 2사람씩 하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간증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나의 사명을 알았다. 내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알고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알게 되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뭉클하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를 따르던 120명의 문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이 불을 받았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전도자로. 예수의 증거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그래서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불은 전도의 불이었고 선교의 불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천시몬에 내리는 실체 성령의 불은 어떤 불일까요?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010년 10월 11일 날 마음이 클클하고 삶에 있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참 자녀들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시몬에 보고하고 정성을 들이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류와 하나 될 수 없는 지류로서는 남아질 수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본류와 하나 되어야지 자꾸 지류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드로 빠지는 겁니다. 요즘에 천시몬에 가게 되면은 성의자 하나가 천시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서 보셨습니까? 그 의자가 무슨 의자인지 아세요? 모르죠? 그 의자가 아버님의 의자입니다. 아버님의 의자를 왜 놨느냐면 요즘에 천시몬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님을 전부 만나는 거예요. 기도 내내 우리가 이제 2시간 동안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 2시간 내내 아버님이 일어서셔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식구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계속 간청을 했대요. 아버님 집 의자를 좀 놔드리면 좋겠다고. 계속 서 계시니까. 그래서 의자를 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천시몬에 가서 많은 증거자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함께 하십니다.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머니께 복을 드린 거예요. 아버님이 계속 서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의자를 하나 놔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성의자를 하나 놔드렸습니다. 지금 천시몬 실체 성령의 불이 내리고 있는데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희망의 불이고 이 불은 사랑의 불입니다. 희망. 요즘에 낙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금 21세기 과연 내 인생이 어디까지 정말로 비전적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 성령에 우리가 불을 받게 되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낙심한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은 어떤 불이냐? 참 사랑의 불이에요. 실제 성령의 불을 받게 되어지면은 무슨 뭐 펄펄 뛰는데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의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도수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됩니다. 모든 경계선을 허무는 참 사랑의 그 불이 실체 성령의 불이라고 저는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실체 성령의 불이 천시몬 철야정성 500회를 중심 삼고 강력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 12일 날 천시몬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목회자 공직자들이 함께하면서 실체 성령의 불을 체험했습니다. 5월 12일 날. 9월 29일 날 철야정성 600회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실체 성령의 불이 더욱더 강력하게 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이 없는 분들은요, 내려도 몰라요. 영적인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매일매일 천시몬에 가게 되면 영적인 온도를 체크합니다. 아, 오늘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매주 달라져요. 매주 달라져요. 그래서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죠. 달라져요. 옛날에 뭐 거기에 뭐 아유 나 다 가봤어. 그건 뭐 여러분 옛날 생각하면 큰 고다칩니다. 지금 실체 성령의 그 역사가 점점 강력하게 천시몬을 중심 삼고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지구 회장으로서 꼭 증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2월 2일 날 690차 특별 정성에 참여했는데 요즘에 전부 철야 정성에 2세, 3세권이 들어옵니다. 아, 젊은이들이 들어오니까요. 우리 2세, 3세들은 핏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금방 올라가요. 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영성이 다른 영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분립의 역사, 정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2024년 금년도죠. 개묘년 2월 16일 700회 철야 정성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2월 16일 돌아오는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 이제 천심원 특별 정성 700회 특별 기도회가 우리 신경원국의 식구들이 참여한 자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700회에 실제 성령의 불은 얼마나 뜨겁게 내릴 것이고 어떠한 기적을 하늘이 만들어 주실 것인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장작불입니다. 장작불, 이 장작 한 계피를 놓고 불을 붙이면 불 잘 탈까요? 하나에다 한번 붙여보세요. 장작 한 계피 거기다 불로 한번 붙여보세요. 잘 안 탈 겁니다. 장작 계피를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이렇게 그 장작 이 무더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나는 천심원 기도에 나는 적성이 안 맞아요. 나는 혼자서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그러나 같이 하나의 내가 오늘 장작계피가 하나 되어가지고 그 타오르는 불에 거기 내가 불쏘시개가 되고 장작이 되어가지고 함께 타오르게 된다면 3개가 모이면 그리고 10개 피가 모이면 100개 피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불은 더욱더 강력하게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날 저희들이 2100명이 참여하는 그러한 700회 기도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100명이 모입니다. 2100명. 21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사탄 굴복의 숫자 않습니까? 그래서 2100명이 모여가지고 천심원의 뜨거운 기도를 하게 될 때 통일가의 이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이제 전환되어지는 그런 섭리의 반전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하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섭리의 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경원국의 우리 중심 축복 가정들 2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강력하게 붙여주시는 이 성령의 불이 2100명을 중심 삼고 타오르게 되어진다면 이 불은 얼마나 강력한 불이 될 것인가. 요즘에 효정 봉헌서의 은혜가 과거에도 은혜가 넘쳤습니다만 최근에 효정 봉헌서의 은혜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효정 봉헌서를 이 봉헌서 섭리가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은 2002년 당시는 음력이죠. 음력 10월 1일 제43회 참 자녀의 날에 우리 참 부모님께서 천일국 평화통일 평정시대를 선포합니다. 이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일국 평화통일 평정 어디나 같다는 것입니다. 어디나 같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일국 평화통일 평정시대 도래 발표 선언, 이 말은 하늘나라나 지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평정입니다. 조상을 부르면 후손들이 진정한 천일국 평화통일에 축복받은 가정이니만큼 조상들이 답변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 영계가 지상에 자유자재로 재림할 수 있고 지상 사람의 소원이 자유자재로 선조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정시대의 도래 발표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자유자재로 선조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축복까지 기도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4년부터 소원 성취서라고 옛날에 했죠. 지금은 효정 봉헌서라고 합니다마는 참부모님께서 2004년 7월 28일 날 천주 청평 수련원에 오셔서 바로 이 효정 봉헌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효정 봉헌서. 그래서 소원 성취제를 써서 기원제를 해라. 소원 성취를 써야만 어려운 내용들이 보다 빨리 정리정돈된다. 소원 성취제를 써서 하나님께 전하고 보고를 해라 라고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평화통일 평정시대를 선포하면서 이제 축복 가정들의 소원이 곧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니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소원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올려봐라.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너희들이 확인해 봐라 이 말씀이죠. 믿습니까? 기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원서는 그냥 총의가 아닙니다. 절대 선령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참부모님의 명을 받고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원서는 식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이 귀한 섭리적인 도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그냥 종이 조각으로 그렇게 폄하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래서 새로운 섭리에 동참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안군 천성교회 안호열 본부장은 매일같이 천심원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언론 담당이시잖아요. 언론 담당하는 분들이 뭐 신앙적 매일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분들의 머리는요 항상 냉철합니다. 섭리를 보는 시각도 냉철해요. 이분이 천심원 기도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체험하고 일찍 체험하고 매일 정성을 들이시는 분 아닙니까? 이번에 자녀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소원 성취절을 쓰고서 자녀들의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벌어져서 지금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전부 막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우리 천심원에서 센터장님. 이분 자녀가 영화 감독이랍니다. 영화 감독인데 영화 감독들은 그잖아요. 예술 세계가 얼마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자유분방합니까? 그 허은선이라고 하는 그 이제 2세인데 제가 잘 알아요. 옛날에 원리 강의 대회 나오면 항상 1, 2등을 했던 애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술 분야로 가면서 신앙의 열정이 조금 식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 효정 봉헌서를 쓰고 그러면서 뜻적으로 이 아이를 잡아달라고 그리고 2세로서 정말 유명한 감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정성 들이면서 효정 봉헌서를 썼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금년도에 작년에 영화 감독 신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인상. 10편이 올라왔는데 10편을 놓고도 정말 2세로서 정말 가능성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당당하게 신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축복이잖아요. 축복. 축복의 문제를 놓고서 뭐 감독들이 뭐 축복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사무치는 심정으로 효정 봉헌서를 쓰고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매칭이 이루어지고 잘 성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정진화 분원장 형님이 연계에 먼저 가셨잖아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효정 봉헌서를 써달라. 내가 지상에서 살면서 신앙적으로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채워달라 하면서 동생에게 와가지고 효정 봉헌서를 부탁을 해서 이분은 그냥 매달 급여를 받으면 가장 먼저 효정 봉헌서를 써가지고 형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드린다고 하는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봉교회 2세인데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천심원에 와서 기도하면서 효정 봉헌서를 쓰면서 정성을 드렸는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건강해졌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천심원의 정성과 효정 봉헌서를 중심 삼고 성령의 불이 내리면서 회복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고 참사랑의 도수가 올라가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경우는요 부부관계 모든 거는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에 얽히면 자녀 문제로 연결됩니다. 축복가정들은 정말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이 근원이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원인 제공이 되어가지고 곧바로 누구에게 연결이 되느냐. 자녀에게 연결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가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회개하면서 하나 되고 부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녀 문제를 위해서 정성 들이고 기도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쉽게 풀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 700회 기도회의 의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날 카운팅을 해보니까 천원궁 천일 성전 봉헌 D-Day 78일입니다. 7과 8수의 의미를 아시죠? 7수와 8수는 이 섭리적인 전환수입니다. 그 7, 8이 56이죠. 50을 넘어서 56으로 가기 때문에 주권이 바뀌는. 그래서 지금 일본에 얼마나 지금 사탄이가 천원궁 천일 성전 봉헌을 중심 삼고 이 섭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최대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700회 기도회를 중심 삼고 D-Day 77과 8수, 7, 8이 56수를 중심으로 해서 섭리의 대반전을 이루어야 되는 이 포인트가 되는 그날이 700회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이날 영적으로 강력한 싸움을 통해 가지고 섭리를 반전시키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야, 오늘 아침에 카운팅을 나오고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야, 이런 날을 하늘이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날 우리가 뜨겁게 천심원 정성본부에서 기도하고요. 저는 일본도 기도하고 미국도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날 아주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그냥 허술하게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단단하게 우리가 결의하면서 2100명의 우리 중심 축복 가정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0수의 의미를 중심 삼고 볼 때 금연도가 정전협정 70주년 신통일 한국을 향한 DMZ 평화원 프로젝트를 승리시키기 위한 70수의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이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신통일 한국 시대에 새로운 섭리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이날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23년 아버님께서 예언하시기를 2025년이 되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정전협정 70주년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 이번 700회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남과 북이 갈라진 이 DMZ를 중심 삼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신경원국이 이날 중심 축복 가정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신통일 한국 시대를 이제 열어갈 것을 결의하며 하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부모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립을 통해 가지고 이날 천운 상속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단축된 1박 2일 특별 수련을 천시원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조상행원식도 하고 중심령 분립도 합니다. 요즘에 중심령 분립, 사람 몸의 중심령이 자리를 잡고서 계속해서 특히 이제 지도자들 그룹 가운데 중심령들이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조정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일수록 중심령 분립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분립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심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하늘과의 역동적인 그러한 이 연합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특별 수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날 가려면 1박 2일로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날 9시 3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시 반 이전에 식구님들이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제 신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갈 대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국가 부흥의 시대를 700회 기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출발의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두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께서 이날의 중요한 의미를 아시고 식구들을 독려하셔서 많은 식구들이 참여하고 마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면 천운을 상속받는 귀한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